오늘 요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8장 28절로 19장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좀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았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 굉장히 오래전 4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까 하지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장면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갔고 안디옥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했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한두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다들 자식 걱정하고 살았을 겁니다. 혹은 젊었을 때 재산 없이 분가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 보면 저희 집에 상합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집을 사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상합방,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어떻게 집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혹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이 되면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학교와 그리고 취업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고민 가운데 사는데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는 항상 한편에는 불안함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것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불안함을 찾는 답으로 무엇을 찾았는가를 살펴보면 돈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돈 있으면 사람도 죽인다고 이야기할 만큼 돈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병원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도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돈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 수단으로 돈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불안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를 늘 갈망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무슨 공부해라 혹은 너는 맨날 노냐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 이거는 부모님의 세대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게 힘들더라. 그래서 이걸 준비해라. 자식의 불안을 제거해 주고자 자식의 우리와 동일한 불안을 갖지 않게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표현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함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메어지는 끈이 되어서 하나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남녀노소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종인가 자유인인가 부유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낸 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됨 서로 하나됨을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진호 집사님과 우리 청년과 학생이 찬양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헌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묵묵히 섬기는 헌신한 사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관에서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성도들인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 더 헌신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좀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말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결단을 하고 제2의 헌신을 작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 찬양팀으로 섬기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부엌에 섬기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찬양 운행을 섬기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주일학교를 섬기겠다. 이렇게 또 다른 결단 가운데서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여러분 절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다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좀 더 헌신하면서 좀 더 결단하면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최소한 좀 더 결심하기로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기로 좀 더 결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찬양팀으로 주일학교로 찬양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결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에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좀 더 헌신한 사람, 좀 더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들 역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 말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이어받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말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을 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팀은 더 결단한 사람이고 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불안함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안함이 여전히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아시아를 전도하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그 땅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장기간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이고 또 다른 하나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에 최장기간을 머물렀는데 이 지역을 합해봤자 10년을 머물지 않습니다. 3, 4년 이상 머물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 1년이 좀 더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행을 하면서 계속 쫓겨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남아있었냐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전도팀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뭘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땅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맡겨도 될까? 라는 불안감입니다. 10년, 20년 데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나 없어도 애들이 잘할까? 이런 불안한 감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더라 라고 선교사님들이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커가지고 20살 넘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간다고 독립하고 직장 다닌다고 독립하면 걱정됩니까?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됩니다. 이것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20살 때요, 저 혼자 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쓱 들어와 보시더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도 밥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밥솥에 밥 안 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예, 걱정되니까 쭉 돌아보면서 뭘 가르쳐준다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예, 선교사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들 이렇게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나 없으면 얘들이 잘할 거라는 근심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모였고 교회 안에서 좀 더 헌신한 모습 가운데 선교팀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뭐였냐면 이 짧은 전도 여행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짧은 전도여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씨 뿌리고 물 주면서 최소한 3년, 4년 좀 지켜봐야 되는데 3년, 4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때는 짧게는 며칠을 머물러 있었고 길게 해봤자 겨우 1년, 많아봤자 정말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취급해줘도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러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이 선교지가 이렇게 짧은 전도여행 동안 짧은 복음을 전했던 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이 선교지가 이 땅에 복음이 자생할 것인가? 복음이 혼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것인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최소한 어린아이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려면 20년은 최소한 투자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잘 때까지 한 20년을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냈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를 들었지만 이것이 자생하고 있을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겁니다. 18장 21절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짧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복음이 자생하고 있을까? 그 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 또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바로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짧은 선교여행 가운데 불안한 우리들의 입장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함께했던 우리들에게 과연 그 교회가 자생할 것인가?
교회가 다 든든히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는가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즉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먼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짧은 기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짧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세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말 다른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먼저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울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24절, 8장 24절 읽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교에게 필요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 보내냐면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고린도교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린도 지역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는 아볼로라는 사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땅에 살았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헬라에서 가까운 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지금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 옆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언변에 좋고 성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아프리카 땅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냐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하셨냐면 지중해를 놓고 본다면 정반대 지중해 남쪽에 이고 살고 있던 사람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지중해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니까요. 바울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마침 이곳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가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곳을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가 보냈습니까? 물론 바울과 함께 그들이 오긴 했지만 그들은 원래 거주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한참 서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때 황제가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장 가까워 있는 고린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날 때쯤 되니까 이들도 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떠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지역 에베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이 땅까지 오기까지 누가 역사했냐면 사람이 역사한 게 아니라 누가 그를 준비하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땅이 어디라고요? 이 에베소라는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다시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 출신인데 고린도에 필요한 사람을 누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두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고린도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떠나왔으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기 뻔한데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누굴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볼로를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준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 로마에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에는 저 고린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음란의 땅, 이방인의 땅.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터져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넘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저렇게 해야 돼. 편지를 쓸 만큼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두 권만 성경의 고린도 전서 후서만을 보지만요.
사실 더 여러 편의 편지가 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누굴 준비했다고요?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살아남을까라고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이후에 아볼로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을 잠재우시는데 그 불안을 잠재우면서 이 성도들에게 전도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무엇이 역사하냐면 복음이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와 바울이 다녔던 이 지방에서만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이 아볼로와 바울이 저 윗지방에 올라가서 만났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통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는데 너희들에게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3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와 함께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요한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요한 있는 곳에 나와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였던 겁니다. 요한은 이 세례를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뭘 선포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는 세례이고 너희는 진정한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 그 회개의 세례는 소위 말하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든 어른이 됐든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다른 세례입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뭘 모른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지금 아볼로가 했던 대답과 지금 바울이 물었던 이 또 다른 제자들이 물었던 대답이 서로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두 개가 대조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에 의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하게 어떤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형식을 갖는 그런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수를 통한 성령의 세례,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회개해라,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의미와 부활에 대한 의미까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의미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인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건, 즉 예수를 믿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위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까지의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아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았다, 복음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났어요. 전인격적인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만 이용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아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인 겁니다. 이것까지 아는 것이 복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설명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눈으로 봤고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가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가 주기로 원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눴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것을 전하면 너희에게도 뭐가 생기냐면 사귐이 생긴다. 너희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된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알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자생하는 것,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전에 들은 바, 만진 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긴 시간이라는 양적인 어떤 투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불안하고 근심이 생길 만큼 아주 작은 시간 동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뭘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그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걱정하는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심어놨던 저 많은 도시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준비됐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불안한 제자들에게, 불안한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뿌려진다면 복음이 뭐란다고요? 생명을 가져서, 복음이 생명을 가져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약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소위 성경적인 말을 표현에 의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왜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난 후에 그들이 자기를 버릴 줄도 알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저희의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삶,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복음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시아를 떠났던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도했던 곳을 갔다가 반대로 되돌아오면서 점검하고 난 이후에 뭐라 합니까?
자기가 보냈던 교회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팀은 이제 저 멀리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유럽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또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불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동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두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 교회는 스스로가 서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기로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난 뒤에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바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된 줄 믿으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저 짧은 기간 동안 전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될까? 빌립보는 어떻게 될까? 베레아는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될까? 저 고린도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왜 숨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시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볼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온전한 복음이 나누어졌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생명을 전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